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35장 20절 27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법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아멘. 신중하지 못한 한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비극.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유다의 죄를 깨닫고 우상 타파,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사무엘 이후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낸 사람 요시야.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는 길지 못했고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20절 22절에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유다로 올라왔다. 요시야는 방비하러 나갔더라. 이 느고는 수리아와의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 상류에 위치한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유다에 올라온 것이죠. 유다를 통과하기를 원했다.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그 사신이 전한 말을 보면 거의 선지자가 하는 말과 같아요. 전쟁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와 요시야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밝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바다.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요시야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냈네요. 참 난해한 장면입니다. 난해한 장면이에요. 거의 말을 보면 선지자의 말과 같기도 하죠. 그런데 애굽의 느고 왕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신이 전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속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무장한 애국 군대가 유다를 통과하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때 요시야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했다. 그런데 22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그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요시야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네요. 전달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간주하고 맞서 싸우고자 했다는 것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전쟁에서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지금까지 흠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다. 그럼 느고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본인이 신뢰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물었어야죠. 혹은 율법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고 전쟁이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볼 땐 전쟁이라고 본 거죠. 위기와 전쟁,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동했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다. 이게 신중하지 못한 태도인데요. 한순간에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버렸는데 율법책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네가 나가서 1절에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임할 때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 쭉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임할 때. 그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계속 묵상을 해야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그들을 물리쳐라. 이게 보세요.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화평할 것인가? 화평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런 악한 것들은 다 죽여야 돼.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화평케 되는 거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후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때 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묵상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시야가요. 자기가 잘 모르면 선지자에게 물으면 되잖아요. 무엇보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다. 자, 이전에 패역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구나.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어떠하신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겸손한 자세는 어디 갔노?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으니까
가서 물었어야 되는데 요시야가 이걸 묻지를 않았어요.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득고 입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택했어요. 변장하면서 나와 싸웠지만은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 한순간에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의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선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로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시구나, 매우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평안하게 장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유다의 멸망, 그땐 장사 지낼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들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빨리 요시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아쉽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임박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급하시네요. 그러나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죠. 요시야 때는 평안을 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시야가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를 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해도 오늘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겸손히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 신앙생활을 잘했지.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교만의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요시야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걸리는 게 위험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겠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재직들이겠죠.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나의 생각과 내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다. 매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교만과 오류, 이것이 요시야의 비극의 원인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서 5장 3장이죠. 5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주 중요한 진리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렸어요. 이 요시야는요. 여기에 걸린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네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죠. 지금 요시야가 처한 그 상황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느고가 지금 침공하여 올라왔다. 목적은 유다와의 싸움이 아니라 수리야 갈그미스를 치려고 한다고 분명히 저쪽에서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이라고 보았단 말이죠. 지금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냥 상황만 인식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판단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이거 절대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저 상황 인식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시아가 전쟁 상황으로 봐서도 전쟁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전쟁 위기죠. 위기나 환란, 시련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지? 여러분 정리가 돼 있으신가요? 나에게 전쟁이 다가오고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시죠. 그거이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데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우나 브로에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군사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경우에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돌이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를 앞세워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간단하잖아요. 이거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 혹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도 전쟁이 다가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대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잘 나타나 있었죠. 사내립의 교만함.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더라.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요시아가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범사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하고 물었어야 되죠. 너무 경솔하게 전쟁에 임했어요. 요시아가. 그래서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 잘 판단이 안 되면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되죠. 선지자에게.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아가. 그러면 이 시대에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활동하고 있었어요. 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34장 1절이잖아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39살이 된 상황이고 그럼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활동했는고?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3년 됐을 때부터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지금 거의 마지막 죽을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요시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요시아의 입에서 그의 삶의 여정에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이상할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물었더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이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요시아.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하면 이 예레미야가 의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크고 헌신했지만 너무 자신의 의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함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 나의 생각과 뜻은 다 하나님의 뜻과 같아. 이렇게. 이런 요시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죄종들이 가장 먼저 여기에 속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또 거기에 미혹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25절에도 나오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있었다고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이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와는 다르죠.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지은 슬픈 노래니까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그에 가까이 있었는데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요시야는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다윗과 항상 비교되는데 비슷했어요. 요시야가. 어떤 유월절을 지키는 면에서는 다윗보다 훨씬 더 열심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선지자와 늘 가까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 갓 선지자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기도 했던 갓 선지자는 굉장히 오래됐죠.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폴에 이르니라. 사울에 쫓겨서 연단의 시간, 환란의 시간을 지날 때도 갓이 있었어요. 그때 갓 선지자. 그 선지자가 말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갓 선지자가 언제까지 있냐면요. 마지막 다윗이 그 모년에까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 왕의 통치 모년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인구조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갓 선지자예요. 사무엘하 24장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재앙을 작정하셨어요. 당신이 결정하시오. 세 가지를 너에게 보이니 너는 결정해라.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거예요. 혹은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나올지 선택하시오. 보세요. 사무엘상의 22장에서 사무엘하 24장까지. 그러니까 그의 일생 동안 갓 선지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어때요? 이 다윗의 순수함을 알겠습니까? 시련당하고 고난당할 때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고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잘못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위대함인 걸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가진 최고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이런 사람 평생에 만난다는 건 진짜 영광이지. 영광이야. 다윗을 인도했던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그 사역의 과정을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위대한 종이죠. 다윗과 요시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서 묵상해 보세요. 충분한 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시아의 실패의 원인은 선지자들과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온전하지 못했다. 선지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주의 종들과의 교제, 관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인간적인 복을 받아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저급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신실한 종이죠. 이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교제를 놓쳐버렸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 역시,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소망의 등불이 꺼지고 말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셨잖아요. 마지막 희망인데 사실은. 근데 요시야가 이 한순간에 잘못된, 신중하지 못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마네요. 그의 죽음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인 만큼 정말 신중해야 돼요. 매사에 신중하고, 내가 잘못되면 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요시야의 죽음이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와 또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중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건성건성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끝까지 있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마지막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교회와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요시야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왜 이렇게 아쉬움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순간에 신중하지 못한 결정과 선택이 비극을 초래하고 유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등불이 꺼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하나님의 권은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항상 한순간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나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종들과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타입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에 생명과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